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이고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이네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여기 한 목소리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못 찾은 분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하고 예배 아까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죠?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우리 발목을 딱 잡아서 교회도 못 가게 하고 또 학교도 못 가게 하고. 여러분들 학교 너무 가고 싶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학교를 너무너무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친구도 만나고 싶고 또 요즘 단어가 없어졌다는데 소풍이라는 단어가 없어진대요. 너무 아쉽지요. 지금 이 가을철이 되면 에버랜드도 가고 또 설악산도 가고 소풍도 가고 또 운동회도 해야 되고 초등학생들은 또 운동회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든 것들이 다 정지되고 마비가 되었습니다. 또 어저께 인터넷을 보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가는 사람들이 갈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혼자 지내는 족. 그래서 여포족이라고 하나 그러더라고요. 여행을 포기한 사람들, 그런 단어도 있다라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명절이나 되고 이럴 때 연휴가 되면 해외도 다니고 그랬는데 해외의 길도 막혔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속히 이 코로나가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우리의 생활이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루하루 정상적으로 살아간다는 게 감사한 거 별로 못 느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은 비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 지금 마스크 하고 있잖아요. 마스크 하는 게 얼마나 불편해요. 숨쉬기도 불편하고. 목사님 가끔가다 자전거를 타는데 자전거 타는데 마스크 타고 하니까 되게 불편하더라고. 자전거 타면서 신선한 공기를 막 마시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생활이 불편한지 몰라요. 사람들 만나면 거리를 둬야 돼요. 길거리 가다가도 저 앞에서 사람이 누가 오면 이렇게 삥 돌아서 가고 마주치지 않으려고. 이게 참 질병이 그만큼 우리에게 위협을 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이 질병이 없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교회에 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또 오지 못한 분들도 있는데 또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들 보니까 인터넷 통해서 방송을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보면은 어떤 분이 들어왔는지 다 이렇게 뜹니다. 누가 지금 들어와서 시청을 하고 있는지 누가 나갔는지 이게 다 지금 실시간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열심히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은 또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분이 있지만 혹시라도 다음 주에라도 또 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아니면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연휴가 시작되어지는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이제 이번 주 수요일부터 연휴가 시작되어지고 목요일은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추석이 되어집니다. 추석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방문하고 또 친척들을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되지만
올해는 안타깝게도 추석을 고향에서 보내지 못하고 자기가 있는 집에서 이렇게 지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말을 하고 있죠. 올해는 고향 방문을 하지 맙시다. 고향을 가지 않는 것이 효도하는 것입니다. 라는 그런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가 전국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추석이나 또 설날이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어저께도 텔레비전 뉴스에 보니까 미리 성묘를 다녀왔더라고요. 성묘를 하고 또 조상들을 모셨던 그런 묘지에 가서 차례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모니터를 보니까 텔레비전 뉴스를 보니까 인천 가족공원이 나왔어요. 인천 가족공원. 저도 인천 가족공원을 몇 차례 가봤습니다.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초상이 나서 가서 이렇게 장례를 몇 번을 치러봤는데 보통은 요즘 장례를 치르면 대부분은 납골 땅에 많이 모셔요. 요즘은 옛날에는 산소를 많이 썼지요. 근데 요즘은 납골 땅에 많이 모십니다. 납골 땅에서 사람을 이제 시체를 화장을 해서 네모난 동그란 그 항아리에다가 뼈를 담아서 모셔놓죠. 그걸 납골 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천 가족공원에 가보니까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그냥 묻는 게 있더라고요. 땅 뭐 조그만데 파서 거기다가 항아리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자기 뭐 아버지나 아니면 어떤 조상들을 모신 분들을 향해서 땅바닥에다 절을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이상하고. 보통은 산소 같은 데 가서 절하면은 우리가 뭐 하도 많이 봐왔던 모습이니까 괜찮은데 땅바닥에다 그냥 맨바닥에다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라고 그래요? 봉분이라고 하나요? 죽은 사람한테 하는 거를 그런 것도 아니고 맨 땅바닥에다 이렇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안타깝다. 저 사람들 이렇게 땅바닥에다가 절을 하고 있구나. 우상을 숭배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같이 읽어보았지만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것, 결국 제사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죄지요. 오늘 말씀 보니까 자 1절 한번 볼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때는 언제냐면 구원받기 전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요. 그때에는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제사는 뭐예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제사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 지내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상 대대로 왔던 관습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예식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한 행위를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도 따라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당연한 일, 습관처럼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저 조상이 해오던 것이니까 나도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또 인터넷 제사를 지낸다고 그래요. 인터넷 제사. 들어봤죠? 네. 가지 못하니까 인터넷으로 조상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를 그러더라고요. 요즘 귀신들은 인터넷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인터넷으로 제사를 드리니까 요즘 귀신들은 인터넷을 해야 된다. 할 줄 알아야 제사를 받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도 들어보았습니다. 근데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우리 조상들이 여러분들에게 제사를
열심히 드린다고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제사를 열심히 안 드린다고 해서 아무런 해도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제사가 자신의 의무인 것처럼,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인 것처럼, 이걸 안 하면은 죄책감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조상을 잘못 섬기네, 내가 조상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네 라는 어떤 자책감에 빠져갖고 이 제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제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결국은 멸망을 자초하는 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죠.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과 같이 뭐라고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진노의 자녀라는 뜻이 뭐예요? 멸망받을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멸망받을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그냥 세상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관습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습관대로, 대대로 왔던, 조상 대대로 왔던 그 습관대로 따라하는 게 바로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2년 전인지 3년 전인지 말했어요. 중국에서 왔던 유학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제사가 세계졌다. 처음에는 하늘신을 제사했던 건데, 이게 4대부들이 자기 조상들을 제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온 백성으로 퍼져서 제사에 이런 습관이, 관습이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래는 하늘신을 섬겼던 것인데, 이게는 이제 세도가들이 자기의 권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조상을 섬기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백성들 모두가 다 조상을 섬기는 그런 관습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물어보세요. 제사 왜 드립니까? 물어보세요. 그럼 왜 드린다고 해요? 우리 대대로 해오던 거니까. 대대로 해오던 거니까 내가 안 하면 괜히 마음이 불편하고 찝찝하고 혹시라도 무슨 해가 있을까 두려움 때문에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라는 것은 2절 말씀 보니까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을 따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는요,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따릅니다.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자가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공중 권세를 잡은 자는 사단입니다. 사단, 마귀의 세력이라고 합니다. 그 사단이 오늘도 그 공중 권세를 잡고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마음이 불편해. 그래서 가서 지냅니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기어코 가서, 먼 길을 가서, 거기 가서 산소에다가 사과를 깎아놓고, 배를 깎아놓고, 대추를 몇 개 올려놓고, 정종을 사갖고 가서 거기다 술을 따라서 2바퀴 반을 돌리고, 그죠? 산소에다 부어요. 산소에다 왜 붓는 거예요? 조상님들 이 술 드세요 하고 붓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그 산소에다가 던져요. 조상님들 이 음식 드세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죠? 보셨을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분들, 교회에서 믿음 생활 했던 분들은 이런 일들을 별로 보지 못했겠지만, 불신 가정에서 자란, 저도 불신 가정에서 자랐으니까 그런 가정에서 자란 분들은 그런 모습을 봤을 거예요. 창다리를 아주 근사하게 차려놓고 거기서 제사를 하고, 거기다 밥에다가, 국에다가 뭐예요? 숟가락을 얹어놓고,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놓잖아요. 그리고 국그릇에다 젓가락을 얹어놓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밥 숟가락에 있는 한 숟가락을 떠서 국에다가 또 말아놓고, 그리고서 조상님들 드시라고 하는 모습을 저도 봤습니다. 이게 결국은 마귀를 섬기는 거랍니다.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 영혼에게 복종하는 거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에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신이
공중권세를 잡은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혼미케 한다는 게 뭐예요? 해롱해롱. 정신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게 진리인지, 어떤 게 비진리인지, 어떤 게 맞는 것인지, 어떤 게 맞지 않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게,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 영적인 소경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눈이 밝은 사람들은요, 길을 가면서 여기가 더러운 것이 있는지 아니면 여기가 구렁텅이가 있는지를 바르게 분별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이 있으면 돌아가고 구렁텅이가 있으면 뛰어 넘어가고, 그래서 그 길을 피해가죠. 근데 영적인 소경들, 눈이 가려있는 사람들은 구렁텅이도 알지 못해요. 첨벙 들어가는 거예요. 또 움푹 파여 있는 곳에도 알지 못하니까 그게 빠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눈이 정상적으로 잘 보이니까 그런 거 알지 못하겠지만 시각장애인들은요 엄청나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각장애인들은 1시간 동안 가야 된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태가 그렇다. 영적 소비입니다. 영적 소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눈이 띄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이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사단의 세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그 세계가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보여줘봐. 내가 믿을게. 나는 하나님 안 믿어. 내 주먹을 믿지. 그렇죠? 여러분 친구 중에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 전도해보세요. 아마 목사님 같은 말을 할 거예요. 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겠다. 내 주먹을 믿지. 아까도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 세상 신이요 그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니까 그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을 계속해서 그들은 방해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들을 조정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최고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마귀 자녀로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신분 변화가 되어지는데 언제 변화되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신분 변화가 되어집니다. 근데 예수님 믿지 않고 신분 변화가 되어지지 않으면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것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것이 그들에게는 진리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제사를 안 지내면 나쁜 사람이 되고 말아.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요. 제사를 안 지내면 저도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이 캐톨릭이 들어와서 성당, 여러분 잘 알는 성당이죠? 성당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제사를 많이 열심히 지내니까 이 성당에서 제사를 수용을 해버렸어요. 원래 성당에서는 제사를 안 지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하도 제사를 지내니까 이 사람들 제사 지내지 말고 교회 오라고만 안 오거든. 워낙 조상진을 제사를 잘 지냈기 때문에. 그래서 캐톨릭에서 수용한 게 뭐냐? 제사 지내는 것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제사 지내는 것을 수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캐톨릭은 제사 지냅니다.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모 마리아도 믿고 다 믿어요. 제사도 지내고 심지어는 절하고도 교류를 하고. 여러분 연말에 성탄절이나 이럴 때 들어봤죠? 성탄절이 되면 절에서 성당 가서 같이 예배 드려주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성당에 있는 신부들이 절에 가서 또 하기도 하고 그런 거 본 적 있을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그러죠. 교회에서는 뭐 4월 초파일 된다고 목사님들이 절에 가서 축하해 줍니까? 안 해줘요.
또 성탄절이 된다고 스님들이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 참석해요? 안 해요. 교류 안 해요. 왜? 우리는 예수님만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진리가 확실하고 확고하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양보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은요,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공중권세를 잡고. 그래서 제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조상을 향해서 숭배하지만 결국 무슨 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섬기는 거라고요? 귀신을 섬깁니다. 귀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제사는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학생이나 이런 분들 나이 때는 제사를 안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관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먹으면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는 여러분들이 확고하게 이야기해요. 물론 지금부터라도 확고하게 이야기하면 감사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의지를 표명할 수 있을 때가 되면, 그때 가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제사 안 지내겠습니다. 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집에서 제가 제일 처음 예수 믿었지만, 우리 부모님들은 제사 지내러 갔지만, 제가 어느 순간에 저는 제사 지내러 안 가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때문에 제사 지내러 안 갑니다. 가긴 가도 절은 안 합니다. 가긴 가도 절은 안 합니다. 물론 친구들 모임이니까 갈 수 있어요. 절은 안 합니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부터는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쟤는 교회 다니니까 제사 안 지낸다. 인정을 하더라고요. 인정받기까지 쉽지는 않지요.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고난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핍박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통과하면 나중에는 괜찮아져. 한번 부딪히는 게 힘들 뿐이지. 결국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제사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3절 말씀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사라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는 것입니다. 제사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지만 본질적인 의미는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야. 제사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내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면 그 조상들이 나에게 뭘 줘요? 복을 주고, 나를 지켜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행운을 가져다 주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제사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의 평안과 행복과 출세, 즉 육체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를 한다는 거지요. 그걸 안 하면 찝찝하고, 하면 조상들이 복을 줄 것 같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돌아가신 아버지가, 우리 돌아가신 어머니가 우리에게 복을 주겠지, 지켜주겠지, 행운을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아니라고 해요. 아니라고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가 조상진을 잘 섬기면 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줄 거야 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육체의 욕심은 결국은 우리를 뭐예요?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멸망의 길. 그리고 우리 3절 하반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진노의 자녀가 됩니다. 귀신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헤매이는 영혼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헤매이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뭘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이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허물로 죽은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나요? 그걸 행위구원이라고 하는데 행위구원. 예?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의 큰 선물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던 그 영혼들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에 얽매이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 얽매이지 않고 예수 믿으면요 마귀가 우리를 더 이상 간섭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의 학생들은 가정에 살잖아요. 가정에 사는데 어느 날 독립을 했어요. 독립을 하면 더 이상 가정에 엄마나 아버지 간섭을 안 받죠. 나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가출하잖아요. 왜 가출하는 거예요? 구속을 안 받으려고. 그렇잖아요? 맨날 잔소리하고 싫은 소리하고 막 하니까 귀찮은 소리 하니까 나는 더 이상 엄마 아버지 소리 안 듣기 싫어. 나갈래, 혼자 살래, 가출. 물론 가출하면 자유롭게 살 수 있죠. 혼자 마음대로. 네? 하지만 가출하고 독립은 또 틀리니까. 독립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생활에 기반이 되어지고 자기가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이제 나와서 자기가 혼자 자급자족하는 것, 이것을 독립이라고 합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자유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사단 마귀에 붙잡혔던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께서 피값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이제 더 이상은 구속을 안 받아도 돼요. 우리는 자유로워요. 요한복음 8장 32절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습니다. 진리가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요. 제사 안 지내도 괜찮아요. 이사 갈 때 좋은 날 안 받아도 괜찮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 갈 때 뭐예요? 날짜를 받아요. 좋은 날을 받아요. 결혼식 할 때 뭐예요? 우리 젊은 학생들 나중에 결혼하게 되면 이성을 만나서 상대방을 만나서 사주팔자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넌 언제 태어났느냐? 며칠 날 태어났느냐? 몇 시에 태어났느냐? 그걸 사주팔자라고. 그래서 서로 궁합을 봐요. 나는 이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점쟁이한테 점을 봤어요. 궁합이 안 맞는데 결혼하지 말래. 그럼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네?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참 난감하죠? 나는 하고 싶은데 우리 부모님도 죽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사주팔자가 안 맞아서 결혼 생활이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말을 들으면 결혼을 했더라도 마음이 편해요, 불편해요? 불편하죠. 예수 믿으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 볼 필요 없어요. 목사님이 하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뭐가 바뀐다? 팔자가 바뀐다. 예수 믿으면 더 이상 팔자가 바뀌어요. 여러분들 사주팔자대로 살지 않아요. 사주팔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주팔자에 매여서 사는 거야. 귀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귀신에 매여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귀신이 우리를 타치하지 못하는,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날짜, 이사가는 날짜, 결혼식, 사주궁합 이런 거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좋은 사람 같이 만나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우면 같이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다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진리를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해요.
아까도 우리가 교동문에서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이 길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소금은 구렁텅이로 빠지지만 눈이 띄어지면 밝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안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셔요. 보호자.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찬양에 그렇게 했어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누가? 예수님이. 그 얼마나 안전해요. 얼마나 든든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알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귀신에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신을 믿는 거예요. 미신을 믿는 거예요. 열심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제사하는 거잖아. 제사는 뭐다? 우상숭배다. 제사는 우상숭배. 제사는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이고 그동안 해왔던 그 조상들의 풍조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다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는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르는 것이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다? 사단이다. 제사는 뭐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려고 하는 거다. 내가 열심히 제사하면 조상들이 나를 돌봐주겠지. 내가 그 성묘를 못 가더라도 인터넷으로라도 제사를 드리면 우리 조상들이 나를 어여삐 보고 나를 복주겠지 라는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행위예요, 사실은. 그런데 절대 네버 귀신들은 우리에게 복을 줄 수 없다. 귀신의 존재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려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말쟁이, 속이는 자. 이게 귀신의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켜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누구든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시편 119편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된다고 했어요. 여러분 삶의 앞길 지켜준다는 예수님 잘 믿으면. 오늘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또 제사 지내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제사 지내는 것을 자주 말씀을 전하진 않아요. 이 추석 때나 또 설 때 이럴 때 특별히 한 번씩 말씀을 전하는데 아마 우리 성도들 가정에도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결국은 우상 숭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하나님만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고 여러분들이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서 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추석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제사를 하게 될 텐데 제사는 우상 숭배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마다 기도함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